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Falling in love, abiding in Him. 네, 오늘은 지옥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지옥과 연관되는 본문 요절 먼저 한번 우리 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 특히 하늘에 있는 지옥,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지옥. 이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 가는데, 자, 이 음부의 특징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고통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손가락 끝에 찍을 만한 정도의 한 방울의 물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지게 해주세요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음부, 즉 지옥입니다. 자, 지옥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단어 지옥,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기반했던 그 지옥, 연옥은 혹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옥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옥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그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 지옥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의 지옥이 분명히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쪽, 특히 저 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특히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첫째, 하나님 품 또는 천국 또는 영원히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그러나 그것이 특히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많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결코 달갑지 않은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설명되든지 간에 핵심적으로 그것은 지옥이라 이해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자세한 설명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다.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느냐?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매일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뭘 보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됩니다. 이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그 집이 워낙에 매일 매 끼마다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다 보니 분명히 거기서 남는 음식들이 나올 거고 그 음식만 먹어도 난 배부를 거야. 남는 음식 찌꺼기만 나와도 난 배부를 거야 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집 앞에 간 건데 결국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굶어 죽었을까요? 부자는 그 버려지는 남는 음식 중에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음료수 한 방울조차도 이 거지에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 음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자기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 만한 곳이 바로 음부, 지옥입니다. 22절 끝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배고파 죽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절 끝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집 앞에 머물기 시작해서 계속 있다가 행여나 오늘 지금은 음식이 나올까 기다린 게 몇 달, 수개월, 수년이 어쩌면 지났을 수도 있어서 몸의 면역력이며 영양분이 다 결핍되어서 이제는 몸에 종기나 습진이나 피부병이 나도 그것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거지 나사로는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를 동안 부자는 물 한 방울, 음료수 한 방울, 먹는 거 한 젓가락조차도 거지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쟤를 쫓아보내야 되겠는데 거지 나사로랑 말도 섞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을 거라고는 전혀 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지쳐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미 그 정도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정도의 힘이 이제는 다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었는데 그 시간이 흐를 동안 이 부자는 매일 삼시세끼를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맛난 음식을 먹고 입에 단 거를 먹고 시원한 음료를 먹고 그러다가 이 부자도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배 터져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금 우리말로 들으면 성인병에 걸려 죽었겠죠. 네, 결국은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고 부자는 배 터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는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자기의 가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거지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가 아니겠죠. 미워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학대한 결과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만 하죠. 사실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자기 처소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발도 씻겨주고
손발도 씻게 해주고 만나 기름진 음식도 먹여주고 배불리 먹여줍니다. 자, 그러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서 그 사람들인 두 사람 같이 왔던 두 사람입니다. 자,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가 대신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은 천사죠. 이 두 천사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남아 있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여호와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들린 내용과 같은지 아닌지 알아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참뜻이 무언지는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참뜻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가 이 당시 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했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없나요? 더 이상 이 땅에 지옥은 없나요? 더 이상 이 땅에 음부는 없나요? 더 이상 이 땅에 부르짖음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할 만한 곳이 이제는 없나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람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이젠 전혀 없을 턱이 없는데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나눌 내용의 제목이 지옥의 재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애시당초 죄악, 사단, 범죄, 심지어 그 끝에 그러한 것을 일삼고 행했던 존재들이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 이것들을 애당초 하나님은 없애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관망하고 두고 보고 계실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옥,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입니다.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 또는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 음부, 스올,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냥 두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내용으로 인해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들린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정도로 이미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과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미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나도 날 거야. 저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저 나라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망할 거야. 이것이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면 인사를 나눌 정도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회자되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을 딱 두 가지를 짚어내셨습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건 알겠어요. 부르짖음이 크고,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죄악이 팽배한 죄악을 휘두르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일까요? 그건 당연히 맞겠죠. 그건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약한 사람에게 죄악을 휘두르는 그 가해자는 영원히 가해자인가요? 가해자가 한 명인가요? 수십 명, 수백 명일 거 아니에요. 조금 자료를 예전에 제가 기억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수 대충 한 20만 명이 조금 넘었다라는 제가 추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니 그 죄악의 내용, 그 질도 아주 저질이었고 최악일 뿐만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숫자도 소돔과 고모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질러 대는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질이든 양이든 완전히 그냥 팽배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중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간이 갈까요?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더 악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당연히 입겠죠. 오늘의 피해자가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을까요? 피해자 몇 명이 힘을 모아서 가해자 한 놈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면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그렇겠지만 복수와 사기와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이런 것이 너무나 악하고 그냥 아예 팽배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노아와 방주 이후에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듣고 보시니까 너무나 그 소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그만두기가 너무 어려워서 멸하러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이제 동의 되셨죠? 충분히 동의 되셨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대로 이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음부가 이 사건 이후 멸망한 이후 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없느냐?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악하고 더 큰 부르짖음이 이미 지금 오늘 2025년 7월에 온 지구 뒤에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그 죄악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잠했던 자연마저도 버티기 힘들다고 우리에게 항의하고 저항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지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내린 지옥의 정의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불꽃 속, 이 불꽃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감정, 생각 중에서 전혀 달갑지 않고 반갑지 않은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칠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감성들로 가득 찬 것을 불꽃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지옥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나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처럼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행복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 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단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옥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에 수긍을 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협박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시네요 라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협박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선의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협박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리상의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렸고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 성경 묵상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자 2동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서 제 반경 5m, 10m 안에서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하루 종일을 살고 자면서도 그것을 잠을 못 이루고 그 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똑같은 지리상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1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한 발짝 다가가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당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멸망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은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해서 31절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50명에서 숫자가 줄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한테 아주 정중하게,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협박했듯이 아브라함도 아주 정중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직언,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멸하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의인까지 다 멸하려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는 걸 멈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직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여기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겁니까? 묻는 거 아니죠. 2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아주 정중하고 하나님께 의사를 묻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에게 종용하는 거죠.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않을게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지금 여러 번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화날 때가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도 나 아브라함이라는 일반 범부, 그것도 다 늙은 노인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히 말이 좋아 말이지 협박과 직언을 또는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이것까지 물어보면 화내지 않을까 싶을 만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할 겁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보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조금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러 간다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도 이미 하늘에서 딱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힌트를 줬지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걸 하려고 하시느냐입니다.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얘기하기 전에 핵심 이유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이유를 먼저 얘기할게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도 악해서 멸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멸해야 되는 나라가 민족이 한두 군데일까요? 그 도시가 한두 군데일까요? 아니요. 또는 지금까지 안 와도 돼요. 중세기 때 그 십자군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랬다고 멸하는 정도면 이미 내려오셨어도 수백 번, 수천 번 내려와서 다 멸해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때만 내려오셨을까요?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려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지금 오늘의 우리가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조가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색깔이 성품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것을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간언하고 종용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할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뭘 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던 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을 핑계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자 했던 거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자기를 벌하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알다시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건 왜 멸망했을까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멸망시켰을까요? 그거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 할게 그랬는데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욥마저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이유가 맞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근데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한 번의 사건으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이후에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들이 고모라의 닮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재촉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 사례는 남겼어야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다시 지옥으로 돌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옥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어서 우리의 악한 죄악과 부르짖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같이 저랑 오셨죠? 자, 이걸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허탈감만 남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오늘 지옥에 살고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천국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내 안에도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나의 악한 성품, 생각, 마음들이 아직도 내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자, 우선 29절, 30절, 31절 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를 보살피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여기는 것들도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게 복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젖을 먹여야 한다고 어미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29절 날이 이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너희들 마른 나무, 이 결국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의 행태들로 하루 종일을 채워가는 인생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지금 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나 예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야. 죽어서도 너희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나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울어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울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도 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최고의 정답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네 아멘 합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나요? 또는 천국이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내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데 천국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울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울라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돌아보죠.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또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울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문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시지만 나사로한테 당장 쫓아가질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병든 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데 3일을 그냥 뱅뱅뱅뱅뱅뱅 그냥 돕니다. 허송세월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3일 전에 병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겨? 라고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자, 내가 3일 전에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치유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시간을 끌어서 결국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가만히 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기 위함이다. 뭘 기뻐하냐?
너희가 믿으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너희가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살려낼 거니까 그거를 본 너희들이 믿게 되면 바로 내가 기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이니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끈 거야 라는 얘기이겠죠.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안타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사렛의 무덤 앞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이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 옆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오늘 본문 요절 누가복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온 긍휼히 여기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느끼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왔더니 와서 보옵소서라는 건 이미 죽어서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당연히 눈물을 흘리지. 나사로가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면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될 거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 지금 기대가 돼.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지금 3일 동안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랬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 어디 있니? 그랬더니 나사로 이미 여기 있는데 이미 죽은 지 사흘 돼서 이제 다 썩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 논리인가요? 그래요? 이제 살리실 건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 예수님의 우는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 이유 또한 많을 겁니다.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올게요. 하나는 나사로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고 나서 살려줄 거라는 걸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없니? 내가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썩은 내가 나는 걸 아는데도 나사로를 찾는 이유. 지금 여기 오는 사이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넌 모르니? 내가 원하면 죽은 자 살릴 거라는 건 모르니? 마르다가 압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야 너희는 믿음이 그렇게 없니?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운 겁니다. 자, 잠시 아브라함 사건으로 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면 나 멸망 안 할게.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라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유.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왔지만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찰떡같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나 소돔과 고모라 손도 안 댈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싸 하고 즐거우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 이후에 많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100%한 명도 없이 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서 나타났던 나사로가 다른 나사로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나사로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이름도 꽤 적지 않이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정황을 봤을 때 둘 다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나사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읽고 듣고 우리 삶에 행하는 지침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거기까지가 맞지만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음료수 한 방울 먹을 것 한 점도 주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괘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려 해도 결국은 부자는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속에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쟤는 음부에 떨어져도 당연해. 그래, 가는 게 맞지. 내가 정말 공의로운 거, 그래, 이 공의를 나타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제 부자는 당연히 저 음부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회개했으면 저기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에게 음료수 한 방울이라도 줬다면, 바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줬다면, 생명수 한 방울이라도 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산 제물로 양같이 끌려가셔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고 너를 새 생명으로 만두어 주었다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 의미와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건데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저쪽에서 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바랬던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제발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살아있을 때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을 보면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거라도 남는 게 있으면 다 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꼭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서 될 거면 이미 선지자가 예전에 다 얘기한 걸 가지고 했을 텐데 안 했으면 지금 나사로 가도 안 돼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으로 다 거기까지만 성경에 적으면 됐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부자도 구원하고 싶었고 부자의 형제들 그 이후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제발 정신 차려서 회개해서 너희 주위에 있는 배고픈 자들, 추운 자들, 병든 자들 좀 보살피고 살펴라라는 얘기를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내 이 땅으로 지금 내려보내게 해서 부자의 바램처럼 나타나서 이제부터라도 부자의 형제들 비롯해서 많은 부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할 텐데 라는 바램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는데도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는 예수님은 그래도 알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부자 중에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애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애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을 텐데 없으니까 그래도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이 눈물로 지금 이 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란 그 눈물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울고 있고 무엇이 안 된다고 떼를 쓰고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 종일을 채우고 있고 우리의 잠자리 또한 악몽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그 지옥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라고 했던 그 울라와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는 울음과 이것은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단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짖음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입니다. 29장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땅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끌려간 그 낯선 타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낯선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게 해서 그들로 또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지옥인데, 이 불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종일을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우리 혀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고통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으라니, 그게 웬 말인가요? 보시죠.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지옥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랍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옥에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랍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지옥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지옥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핵심은 아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마리아와 함께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속히 보내서 마지막 날이 임하게 하는 것을 아직도 시간을 끌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한 명이라도 어서 더 회개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평안과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지금도 여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내 안에도 아직 부르짖음과 만연한 죄악이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흔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때로는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하고, 때로는 일하기 싫은데도 일하러 갑니다. 그거는 참 하지 말라고 그래도 속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재촉하고 강요하면서도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서,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라라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들,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넘치고 넘치는 생명수의 그 달콤함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